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는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받아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여나 연약한 자 있을까여들 보좌 앞에서 실족할까 기도하시는 귀한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의 길을 발견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또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그들의 그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순적하게 백신 접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자녀 그리고 또 범사에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있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말씀.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구약성경 856쪽입니다. 구약성경 856쪽 시편 75편입니다. 아사빗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그 시편 74편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어느 때가 돼야 과연 이 어려운 때가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갑니까? 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환경은 바꿀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과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치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75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응답같이 들려지는 연속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75편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이 기자가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가깝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 고난에는 모든 일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74편에서의 상황은 갈대아, 즉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때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특히 여기서 보면 교만한 목이라든지 악인의 뿔 이런 말들, 그러니까 4절 5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높이는 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 북쪽으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높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죠. 그때 그 남유다를 침략한 사네립이 부하들을 총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도대체 어떤 민족이시니 그 땅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왕을 멸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말과 교만한 태도로 뿔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하고 이 관련된 사람들 얘기가 이것은 바로 그때, 즉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때 가운데 또 왜 하나님이 그 때가 중요하냐면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때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주님 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해놓고서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오래 웨이트라는 말이 하나님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점점 어려워지고 무거울수록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새벽녘에 더 강한 것처럼,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파수꾼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은 제가 볼 때 아침 3시부터 4시 사이 같아요. 3시부터 4시 사이에 일어나서 참 줄침번을 서는 것도 그렇고 경비를 서는 것도 그렇고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더욱이 보통 2인 1조가 되는데 한 사람은 졸고 한 사람은 자고 있고 쫄병원 서서 열심히 그 깜깜한 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기간들이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나를 통해서 타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신에게서 그 사내립 아수르 왕의 신에게서 어느 나라가 도대체가 온전하게 보호가 됐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롱 앞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건 참지 못할 일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다 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든요.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결국 땅의 기둥을 심었다는 건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저렇게 막 떠들고 그래도 결국 그는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불과하다. 안개에 불과하다. 말씀하시길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야, 오만하게 행하지 마.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라. 오직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낮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도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의 심판에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찬양하며라는 말보다도 찬양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아요. 원래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래 표현에 맞죠. 왜냐하면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이란 뭐예요? 그들의 그 교만한, 그들의 그 악함, 어두움에 대해서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위에 보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으면 악인의 형통한 가운데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적, 마치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혹이 실족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실생활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 하나가 죽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는 참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 왜 그것을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하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흔히 말해서 식빵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 조미료 같은 그 초에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옆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더욱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식탁을 이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식탁을 이룬다고 했었을 때 앞사람이 뒷사람, 뒷사람이 뒷사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같이 그 빵에 식초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안긴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 보나마나 가룟 유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가 이미 배반할 것은 주님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가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한 사람에도 돌아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물론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소중한데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잠깐의 참음에 대해서 악인들이 그저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그 탄원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탄원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잔을 채운다고 그러죠. 기도의 잔을 채운다는 건 뭐예요?
응답의 때를 점점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좀 안 좋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할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함께하길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또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며 또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인내의 때, 기다림의 때 우리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온전하게,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일의 심판자 되신 주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 134장 드리겠습니다. 134장.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업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주를 받아서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업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